단어는 우리 많이 지금 들어봤기 때문에 담당. 그 누구 담당이지? 제 담당입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내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대속자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은 많이들 지금 특별히 10시, 주일 10시에 저 말씀 많이 인용하는데 다시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 양이라는 짐승이 생물학적으로 시력이 어두운 동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력이 어두우니까 양들은 가까이 있는 양들의 꽁무니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저 꼴짝으로 떨어지면 그냥 쭉 따라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양들은 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줄 알아야만이 되죠.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처럼 눈이 어두운 양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 그릇 행했다는 얘기는 잘못 행동했다는 얘기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이게 모든 죄의 결과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들을 우리 주님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자,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그런 본문에 해당됩니다. 물론 창세기로부터 예수 십자가에 대한 흐름이 쭉 있지만 이사야 53장만큼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된 본문이 없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런 기록의 말씀이지만 마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현장을 직접 본 그런 것처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역을,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다 보면 정말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저 700년 이후에 결국 그 말씀대로 우리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를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그런 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한 분 대속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언약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에게는 어때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어떤 가게 가서 외상값을 하나 질러치면 어때요? 외상값 갚아야 되는데, 외상값 갚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 외상값을 갚지 않으면 주인이 재촉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야, 외상값 갚으면 내가 갚으려고 갔더니 누군가가 대신 갚아줬네? 이 대신 갚아준 것이 대속이거든요. 대속. 대신 갚아줬어. 내가 감당해야 될 건데 대신 누군가가 감당해 준 것을 대속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다 죽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역전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상담을 잠깐 하는데 이 청년도 열심히 예수 믿은 지 3년이 돼서 저 수원에서 시내버스 타고 전철 타고 시내버스 타고 저기 그 어디입니까? 여기 공도 어디 어느 모 교회를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어 가지고 상상이 되어 가지고 잠깐 붙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친구에게 제가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봤더니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매였어요. 자매님, 성경 읽다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는데 가장 큰 복은 뭐니 해도 우리가 지옥 갈 인생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저는 그 다음에 복이 있다면 성경이 믿어지는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믿는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이라는 건 참 오묘해서 어느 한 구절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성경이 믿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심장을 통해서 모든 피가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어떤 성경 한 구절이 믿어진다면 다 그렇다. 그러면서 나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쭉 얘기했더니 자기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냐,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받을 그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성경이 미련한 것이 미련한 것. 그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 믿어진다면 모든 성경이 믿어지게 돼 있거든요. 나는 요 성경이 믿어지는데 이건 안 믿어요.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혈관과 똑같거든요. 혈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하나가 믿어지면 모든 성경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될 부분이 있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아니, 내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져, 반드시 맞아. 할렐루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야말로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게 지금부터 2700년 전의 상황이지만 어때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상황이 그 전보다 그 전에 700년 전에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여러분 모든 죄짐을 이미 다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어요. 이제 뒤에 가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우리 주님 어떤 분이셨나?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언약의 사자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니까 2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순이 연한 것은 뭐예요? 힘이 없는 거, 약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바짝 마른 그런 땅에서 그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뿌리는 어때요? 이 줄기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아주 강인한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미남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상은 예수님은 미남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 말씀 보는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외적인 모습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바라볼 때 어떻게 좀 귀를 기울여 눈을 기울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만한 풍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도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서 야 너 가가지고 저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기름을 부어
사울을 이어서 왕을 삼을 자를 내가 택할 거다. 가봐. 탁 갔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 하시잖아요. 가서 보니까 야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쌈마가 탁 오는데 세상에 저처럼 잘생겼던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인가? 딱 그랬는데 뭐라 그래? 하나님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아 일곱째까지 다 왔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야 얘밖에 아들님이 없어?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뭐라 그래요?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자기 생각에 깜이 아니야. 자기 생각이 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너 형들 면접 볼 때 너 저기 가서 양해를 치고 있어 알았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사무엘 어때요?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 내가 음식에 입을 대지 않겠다. 탁 이래가지고 결국 다 왔는데 어때요? 풍채는 그렇게 아주 막 훤칠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눈매가 빼어나고 정말 주님이 볼 때 야 이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인간의 기준에 자기 아버지 이새의 기준을 볼 때는 그 막내 다윗은 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 다윗이 깜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외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외모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고 흠모할 만한 것은 구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냐면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저기도 예수님을 멋있게 그려놨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겁니다. 그냥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해 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렇게 관심 받지 않고 그래서 어때요?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언약의 사자. 사람들이 그를 어때요? 그저 귀 여기지 아니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과 고통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자 멸시받고 거절당한 언약의 사자. 구원자는 화려한 왕궁이 아닌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철저한 외면과 멸시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이는 인간의 외적인 조건을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때 오셨는데 정말 장군 같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저렇게 생기면 구원받나? 아마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 오지 아니하시고 저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단 말이야? 저분이 그렇단 말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때요? 야 나도 이처럼 못난 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네? 라고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그 언약의 사자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자 렘브란트의 십자가 세움, 십자가 내림이라는 그런 화가 그림이 있는데요. 저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독일의 화가가 1633년에 제작한 유화인데요. 현재 독일의 민헨의 알테 피나코테르라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그림 속에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지금 뭐하고 막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밧줄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정중앙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죠. 정중앙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파르스름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인 겁니다. 자신을 저기다가 삽입해서 그림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밧줄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거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신이란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데 있어서 야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했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우는 일에 일조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예요. 바로 나.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그런 어떤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저 그림을 그리면서도 가운데 주인공인 자기 자신을 넣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세우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십자가 세움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늘날 저 가운데 그림이 결국 누구예요? 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 땡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근데 12절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빛이시자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과 유대인들이 어때요? 알아보지 못하고 철저히 거부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내며 지나갑니다. 시끄럽다고 그럽니다. 비키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목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멘 하고 어떤 자매가 지나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지는 받지는 못하고 조용히 지나가면 아멘 하고 지나가는 거야. 얼마나 이쁜지. 아멘 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참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118편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건축자마저도 저거 쓸모없어 저돌 버려 그랬던 것이죠. 그랬던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중심이자 구원의 기초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은 어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그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정말 자기를 낮추셨어요. 가장 낮아짐의 극치가 뭐예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하셨어요. 복종.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질 때 동의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복종이라는 것은 그러나 어때요? 내 생각이 동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의 뜻, 당신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이렇게 수긍하는 것을 복종이라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이후에 어때요? 십자가를 직접 지신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때요?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가면 안 될까? 이걸 좀 피해가면 안 될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어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셨으니.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지만 우리도 역시 어때요? 따라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으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옛 사람의 성품들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치는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외모와 그런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사람과 교회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규모가 있는 교회 다니면 내 믿음도 규모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작아.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믿음이 작은 것처럼 또 그렇게 기죽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기둥이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화려한 외모와 조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주눅들거나 기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서 모든 멸시와 거절을 당하셨음을 기억할 때 복음 때문에 받는 작은 오해나 불이익을 기쁨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조그만 신앙생활하다가 조그만 손이 나면 어때? 그걸 푹 그걸 이익을 찾으려 가는 인간의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다 누구나 다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해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밝혀주시기 때문에 굳이 바득바득 내가 우겨서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언약의 사자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켜 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질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인데요. 그가 찔리고 상하며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모든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건강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할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뭐예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이 연약해서 주사를 맞게 되잖아요. 주사를 맞으면 곧바로 팍 낫는 게 아니잖아요. 주사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 주사를 맞은 사람은 이제 내가 지금 증상이 있지만 이게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거 이미 과거거든요. 과거. 그러니까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신분적으로 나은 존재인 거예요. 근데 현상은 어때요? 현상은 지금 내가 아파. 그러면 나는 현상을 부여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미 완결되어진 선언되어진 요걸 내가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상이 남아있어. 그럼 이 현상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지난 주일에 바다야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신 권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은 파도는 잠잠하라. 그 바람과 파도가 어떤 파도? 우리 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질병과 관계와 어떤 신앙과 재정적인 이런 모든 파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미 선언하셨어요. 건강을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장 나눔지 지난 주일에 잠깐 묵상해 봤는데, 목장 나눔지 여러분 그 적용 및 실천 과제 두 번째 적용 및 실천 과제 두 번째 내용이 그거거든요. 말씀 선포로 영적 풍랑 꾸짖기, 이런 주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걸 갖다 좀 써먹으시길 바래요. 주일날만 이렇게 보고 그냥 짱막아 놓지 마시고 가지고 가려면 실천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낙심이나 불안 혹은 정죄감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주일날 배운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어때요? 소리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마음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미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질 걸 2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어.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우리 안에 날마다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미 주님이 징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평안, 샬롬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심을 가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도요, 주사 맞고 2, 3일이 지나면 내가 건강이 되는 것처럼 이미 내가 영적인 주사를 맞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상은 지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을 자꾸 선포해서 그 현상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나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선물이 나한테 있는데 선물을 까보지도 아니하고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장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어요? 확정하셨어요.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있다만큼 사랑해. 증거를 가져봐. 뭐 이러잖아요. 증거를 가져봐.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십자가. 할렐루야. 그래서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깨어진 언약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확증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꾸역꾸역 우리의 죄짐을 다 주님이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어디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사도 베드로도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요.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이미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근데 어때요? 주사를 맞았는데 혈액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자꾸 어때요? 스스로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마다 또는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며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 자리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인간이 받아야 할 엄중한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선포를 믿으며 내 영혼의 상처와 죄책감이 주님의 대속으로 이미 완벽하게 치유되었음을 확신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육적인 상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미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2번 시작.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음을 묵상할 때 내 삶에서 아직 끊어내지 못한 고집적인 그렇죠. 우리 누구나가 다 아직 고질적인 그런 것들 하나씩은 다 있거든요. 이걸 떨쳐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부여잡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이 밤에 절저하게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그런 대속자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림이고요. 자, 세 번째는 각기 제 길로 간 양들을 우리 주님 어때요? 품어 주셨다라는 얘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이라는 생물은 생물학적으로 눈이 어두운 짐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뒷꽁무니만 쫄랑쫄랑 따라가다가 한 마리가 앞에서 잘못 가면 다 쫄랑 따라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가 어때요? 양 한 마리가 정말 가시떨기 속에 이렇게 갇혀서 고통당하면 그 목자는 어때요? 나머지 양들이 많은데 뭐 너 한 마리쯤은 내버리고 가버리자 이러지 않습니다. 어때요? 생채기가 나고 찔리는 가운데서도 그 양을 꾸역꾸역 건져내오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밀어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각기 제 길로 행하며 죽음의 길을 걷던 철저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단번에 담당시키셨어요. 찔끔찔끔
조금이 아니라 단번에, 단 한 번의 속죄로,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완전한 사랑을 확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무리를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영적으로 방황하고 지쳐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예수님이 긍휼히 보셨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실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참된 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짓 목자는 어때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가죠. 그러나 참된 목자는 예수님 어때요? 자기 목숨을 오히려 지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어떤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 길로 간 양들의 모든 죄를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전가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는 혹시 양처럼 내 안목과 고집대로 내 길을 가리고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를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 다 쏟아붓고 나를 의로운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오늘 새롭게 결단해야 될 순종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죠. 내 언어가 될 수도 있겠고 내 어떤 행동 하나, 내 어떤 작은 습관 하나, 이런 것들을 방향을 바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내 육신을 위하여서 행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방향을 바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시켜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렇게 전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주님 어때요? 각기 제 길로 간 양들을 품으신 목자, 각기 제 길로 갔어. 그러다가 어때요? 저 꼴짝이에 빠져가지고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양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품은 저 양은 어떤 양이냐면 상처받은 양이에요. 상처받은 양. 상처받아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있던 그 양을 꾸역꾸역 우리 주님이 상처를 받으면서 건져내 주신, 그게 전에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은 종은 700년 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멸시받던 그분의 상처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의 채찍 맞으심으로 영원한 죄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 무한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답게 내 고집과 내 길로 갔던 옛삶을 멈추고 주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당당히 자랑하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대속자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쇼폼 뭐라고 합니까? 그 짤이라고 합니까? 그런 동영상 제작이 되어진 것도 있는데, 저 미국에서 19세기 말에 그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었어요. 근데 저 기차가 오면 다리를 내려야 되고 기차가 지나가면 배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다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기차가 쭉 오니까 이게 다리를 내리는 그런 조작하는 그걸 이제 조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커다란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리가 내리게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 아들이 놀다가 그 기어 박스로 들어간 거야.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아들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걸 내리지 못하니까 이 다가오던 이 기차가, 객열차가 그 강으로 추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 기차가 지나가도록 이걸 내리면 기어 박스에 아들이
걸려가지고 죽을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는 뭘 선택을 해요? 어, 아들을 죽이는 것을 선택을 하죠. 왜? 이미 열차에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열차가 딱 지나가는 모습은 막 웃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으로 그 이미지가 지나가는데 영화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 아버지는 어땠어? 마음이 지금 내 아들이 저기서 죽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그들은 모르잖아요. 그들은 몰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죽으시고 이미 우리가 그 열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여전히 그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나누는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